여러분 자, 이번 주 추석 명절이었어요.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이랑도 뭐 보내기도 하고 뭐 본가에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따로 안 가고 가족들이랑 집에만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5일 동안의 추석 명절을 잘 보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전사님은요 이번에 추석 명절 따로 못 내려가고요. 저는 기숙사에서 5일 동안 계속 기숙사에서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낮잠도 자고 오랜만에 또 늦게까지 좀 한번 자보고 또 못했던 것들도 해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못 내려가서 마음 한켠에 좀 안타까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또 전사님한테 관심과 은혜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그나마 덜 외롭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일간의 짧았던 휴식을 끝내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도 가고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학원도 가고 또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5일 동안 또 짧으면 짧고 긴 휴식 기간에 이제 끝마치고 다시 갈 때 또 피곤하고 적응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신 딱 차려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꼭 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요즘 하늘을 볼 때마다 놀래요. 진짜 이제야말로 가을 날씨구나. 가을이다 가을바람. 가을 또 하늘은 높고 하늘 푸르고 전사님 제일 좋아하는 가을인데요. 가을엔 여러분 뭐가 제일 생각나요? 뭘 해야 되죠? 가을이면 딱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예배.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는 날.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딱 자리에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워있던 몸을 딱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고 딱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또 우리 목소리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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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삶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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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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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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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경배해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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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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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도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날에 기억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울림이 있는 단 한 단어라도 내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나 말씀 드릴 때나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되는 그 마음들 우리가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체력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버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 이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한 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딱 빨리 피고, 자, 성경책 딱 빨리 피세요. 자, 자기 성경책 없으면 부모님 성경책을 갖고 딱 피세요. 성경책 딱 피고 2장 7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요,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식은 무엇인가, 또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란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요, 육체의 안식, 육적인 안식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하신 이유가 몸이 힘드셔서 쉬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쉬셨던 것이 아니라, 잠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의 안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체자로서 더 이상 일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육체의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일의 주체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던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일로 인해서 혹사당하지 않고, 또 생명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육체의 안식을 통해서 쉬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2번째는요, 영의 안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로서 기념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쉬면서 우리가 단지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라니까 박수 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드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삶으로 살았는가, 내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서 얼마나 내가 6일 동안을 살아갔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영국의 청교도 얘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었어요?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다. 주일이 나머지 6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6일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삶의 고백들을 담아낸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하루 예배 드린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날을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을 주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기도하자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 생각나면 짧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화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화살 기도라는 것은 옛날에 카톨릭 신부 사제들이 했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생각났어.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 이렇게 화살처럼 하늘로 짧게 하늘로 기도를 쏘아서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나마라도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화살 기도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만큼 평상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내가 평상시 일상생활 하다가도 기도할 것이 있고 일상생활 하다가도 하나님 생각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흙, 땅, 생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요. 마치 그러니까 피땀 눈 미안해요. 자, 본문에 나온 흙과 땅과 생기, 이 생기를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인간과 자연,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땅의 흙이 아니라 땅의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먼지로 만들었대요. 와우. 먼지로 만들었대요. 우리가 땅의 먼지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었으면 그냥 먼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 같은 그런 먼지일 뿐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마치 인간이 뭐라도 된 것 같고 엄청난 것을 만들고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뭐라도 된 것 같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인간은 그 만들어진 존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은 뭔가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회가 마비가 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지구촌이 하나라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단절되고 아무것도 이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나는 연약한 존재다, 부족한 것 투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고 진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막 어깨 막 이만큼 들어가지고 막 기분 막 엄청 막 좋고 이런 것들이 금방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은 이런 생각을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딘가 부족한 존재, 그래서 그 부족함을 타인으로부터 또한 어디 외부로부터 채워야지만 그 부족함이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또한 우리는 땅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살펴볼 수 있어요. 땅이라는 단어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아다마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아다마. 그쵸? 아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우리 인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다마. 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이 아다마와 아담은 사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단어가 유사하다는 것은 인간과 땅이 깊은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것을 더 확장시키면 인간과 자연이 굉장히 유사하고 굉장히 이 관련이 깊은, 관계가 깊은 존재로서 살아간다, 또 생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을 내가 함부로 했을 때 그 피해는 자연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련 깊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자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도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오염시키고 하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정복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건강해져야 인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기와 생명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우린요 그냥 아무 존재가 아닌 그저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주입하셨을 때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어요. 동물도 생명이 있고 인간도 생명이 있는데 그럼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동물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물에게 우리 인간처럼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사람한테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반대로 말하면 생명의 숨이 없으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의 숨이 없으면 동물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전적으로 밀착되어 존재,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재가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기도 하고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평안을 품고 살아가고, 또 전도사님이 찬양도 멜로디 있는 기도라고 했죠. 찬양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생명의 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요. 오늘 설교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인간은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 있는 존재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 부족함을 공급받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 자연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관련 있는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냥 단순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삶을 살아갈 때 관계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와 너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울 때, 서로의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울 때, 그런 나와 너, 개인적인 관계, 서로 상관없는 관계, 따로 떨어진 관계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삭막한 세상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자연을 함부로 대할 때, 파괴할 때 그 피해는 나에게 온다.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하고 파괴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을 공동체로 살아가고 공동체로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 힘, 평안, 안식, 즐거움,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숨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자연,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백을 닮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내 삶의 중심으로 믿으며 하나님 내가 6일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기쁨, 힘, 안식, 즐거움, 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 혼자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나와 타인, 나와 자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길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